이영섭 집사님 가족을 자주 보지를 못하지 않았나. 물론 저희도 많이 왔다 갔다 했지만 어쨌든 많이 섭섭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창 제가 많이 기대했었는데 제가 참 그 아이디를 보면서 많이 그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그립겠구나. 떠나는 사람은 희망을, 소망을 가지고 떠나지만 남은 사람들에게 있는 건 빈자리밖에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숫자가 적은 우리에게는 한두 명이 빠져나가면 이제 큰 구멍을 남겨지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농담이고요. 농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서 주님 안에서 계획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리며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마음에 역사해 주시며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높여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개역한 걸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개역한 걸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9장에 펴놓고 오늘 9장하고 10장을 볼 거니까 계속해서 펴놓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9장 28절 개역한 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제가 법대를 졸업한 후에 잠시 LA 쪽에 와서 이제 임시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같이 모여서 일하는 변호사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저한테 젊은 애인데 사실 애죠. 그때 아마 제 생각에 그 사람이 한 26살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 얼굴이 익숙해 보입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한인타운에 윌셔하고 웨스턴 혹시 그 서던 캘리포니아 한인타운 가보시면 전에는 윌셔하고 웨스턴이 거기가 가장 중심지였습니다. 윌셔하고 웨스턴에서 큰 광고판을 냈다 그래요. 자기 얼굴을 크게 냈다 그래요. 혼자 사무실을 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됐어요. 혼자 사무실을 냈으면 혹시 잘 아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주변에 있느냐 하는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질문이 있으면 항상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법정에 갈 때 어떻게 준비를 하냐 그러니까 혼자 준비해서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준비가 제대로 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모르는 상황에 어떻게 재판을 하러 가면 판사 앞에서 서서 말을 하느냐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서 가냐니까 그 사람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맞다 그래요. 맞다. 네 말이 맞다. 내가 잘 모르기에 때로는 준비를 잘하지 못하고 간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모르기에 준비를 잘 못했기에 판사가 때로는 자기 고객 앞에서 많이 창피를 주는 말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두렵지 않냐 무섭지 않냐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그 고객들을 한 번만 보면 되지 다시 볼 사람들도 아닌데 그거를 왜 두려워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객 측에서 그런 변호사의 말을 들으면 어이가 없는 말이죠. 심판이 있어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판결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 법정에 들어간다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인 되신 지 오래되셨죠? 우리 교회는 20년 된 교우님들도 그래요. 아, 저는 이제 초창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우리 교회는 하도 오래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싸워서 나갈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10년, 20년 믿은 분들도 초신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래 믿으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심판을 받으실지 그 심판 내용을 아시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은 심판을 맞이할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계시록에서 나오는데 계시록 6장에서 보면은 17절, 16절을 보면 17절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그 심판이란 말이죠.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죠. 16절입니다.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리요.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 모르고 만약에 그 법정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런 철면피한 변호사 빼고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판사 앞에 가서 서야 된다는데 그 판결이 어떤 내용인지도 내용인지도 모르는 판결이지만 그러나 그 판결의 결론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생사를 가리는 이 판단을 내리는 이 법정에 들어갈 때 우리가 내용을 모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계시록 22장에 같은 계시록 20장에 다른 면을 보면은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부류는 뭐라 그래요? 바위와 산들에게 우리 머리 위에 떨어져라 하며 그런 두려운 반응을 가지고 다른 부류는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고 계십니까? 어느 부류에 속해야지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을까? 어떤 그룹에? 지난주에 성경에서 나오는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하나님이 심판을 받으시는 거고 우리는 증언만 해드리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이한 빛에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셨으니까 그 뭐라 그래요? 선하신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보면 남들에게 화목하는 말씀을 부탁을 하셨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히브리서는 아마도 제 생각에 성경을 읽다가 지난주에 이제 기도 모임을 하는데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교인 생활에 진짜 표현을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히브리서는 아마 성경을 읽다가 막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막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시작하면 아마도 레위기가 상당히 막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구약은 신약보다 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많이 섞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신약을 시작할 때 참 아름답게 사복음서를 시작해요. 좋습니다. 사도행전까지 좋아요. 사도행전까지 좋은데 잘 가는 편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가서 이제 어떻게 해요? 좀 뻑뻑해지기 시작합니다. 바울 사신을 계속 읽어보면 어떤 때는 늪지대를 막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다가 저자가 누구인지도 확실하게 정확하지 않는 히브리서를 만나게 되면 어때요? 뭐를 읽는지도 모르는 느낌이 때로는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사람이 저한테 2주 전에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번 주 설교가 뭐야?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지 뭐. 그러니까 아니 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를 안 해요? 근데 보이는 게 그것이니까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성경 모두가, 그죠?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성경은 다 뭐라고요? 유익하다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면 히브리서도 성경에 포함된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에게 적용된 뒷배경 이야기가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들이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먼저 옛 조상부터 들은 것이 있다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들은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넘어가면서 그런 옛 조상들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소개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자부하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자들이 왜 부족한지, 왜 그들이 들어갔던 안식, 가나안 안식이 왜 부족한지, 그리고 그들이 그 자들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제사 제도가 왜 부족한지를 설명하면서 그런 모든 것은 사실 오실 자의 표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림자 됐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이 온전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그래서 이제 그림자가 아닌 진짜 백인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가 필요가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에 올라가신다고 그러시죠? 그러면서 다시 준비하면 내려오실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성경 다른 책을 우리가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하늘에서 무엇을 하신지 그걸 잘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설명하는 책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서가 바로 그런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합당하시다고 받으신 다음에 지금 하늘에서 지금 어떤 공사를 하시고 사역을 하시는데 승천하신 후에 하늘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인데 그러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기독교인들에게 특히 재림교인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책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렇게 선언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기에 재림교회 조건적인 구원과 조사 심판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예수님께서 한번 이루신 것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어떻게 유효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도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며 이루신 일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그런 답에 대한 질문을 얻기 때문에 매우 유익한 책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저희가 본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면 여기서 두 번째 나타났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났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거죠. 근데 27절을 보면은 거기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27절을 보면 거기에 심판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면은 28절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죄와 상관없이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죄와 상관없이 기다리는 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면 그 재림 때 죄와 상관없이 기다리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은 사람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예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여기 보면 분명히 예수님 재림 때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세상 끝에 있을 심판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기는 죄와 상관없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관이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이 넘어가서는 그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10장 28절부터 30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은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여기서 심판이 어떤 거라고 그럽니까? 인간 사이에서 두세 명의 증인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근데 하물며 뭐라 그래요? 아들을 밟아가지고 은혜의 피를 갖다 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챙겨버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중하게 형벌하시겠냐 그래요. 심판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서운 겁니다.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심판은 분명히 있고 이 심판을 하시는 분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원수가 갚은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갚으리라. 이거는 무서운 약속입니다. 분명히 갚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27절 그 하단을 보면은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을 가진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 말씀이 있는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에 우리 몸이 어떻게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이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굉장히 중대하게 생각하신 건데 자기 아들을 밟아버리고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을 밟아버리고 그 은혜의 피를 차버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심판을 앞두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하나 깨달은 거는 여러분이나 저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했어도 기억을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들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참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 아들이 제 설교를 좋아한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아들이 좋아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릴 때 제가 항상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들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느냐 질문을 해요. 그럼 그 아들의 답이 변함이 없어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기 좋아하는데 그런 설교를 여러 번 하는 제 설교를 들은 아들이 저한테 그거하고 좀 다른 그런 내용을 순종을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답을 저한테 주실지 제가 궁금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 하늘나라에 어떻게 갑니까 하면 여러분들의 답이 어떻게 될지 제가 궁금합니다. 순종을 해야 된다 하면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까?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명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절부터 보면 7절,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을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시지도 아니하셨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폐하신 첫째 것 그리고 세우시려는 둘째 것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겁니다. 유대인들의 배경엔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그들에게는 제사 제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이 정결함을 받았다 해서 다시 나아가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왜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 하면서 그 뒤에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설명을 하면서 그 뒤에 있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결함을 받은 거지 제사 제도 때문에 정결함을 받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온전치 못한 것을 첫 번째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첫 번째 그 그림자 됐던 것들이 유효는 하다고 그래요. 왜 유효하면 단 한 가지 그 뒤에 뭐예요? 오실 자가 오시면서 그 뒤에 진짜가 오면서 그 뒤에 진짜가 있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한 가지 때문에 유효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니라. 제사 제도가 있었지만 그 자체로만 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모든 그것들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합니다. 그러나 5절 하단에서 붙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뭐라고요? 한 몸을
준비하셨다 합니다. 그 몸을 가지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10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몸을 가지고 몸을 준비해 주시니까 그 몸에 들어가셔서 히브리서에 나오죠? 비우셔서 그 신성을 비우셔서 인성이 되셔서 성육신 되셔서 그 몸을 가지고 10절에 어떻게 됐어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유대인들의 제사 제도가 효과가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해주는데, 효과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정말 히브리서에도 복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게 16절 17절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그 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의 마음에 두고 저의 생각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또 저의 죄와 저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제가 성경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내가 저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시편 103편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죄악에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판결을 받으면 분명히 대가가 있습니다. 동이 성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시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가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될 것이다. 될까? 되었도다. 히브리서 10장에서 한 몸을 준비해서 아들을 보내셨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정죄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죄책감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안에 그런 것이 많이 있기에 제가 여러분들도 그렇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책감에 갇혀서 살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불공평을 공격하는 사단의 생각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죄책감을 계속해서 속삭이는 것은 천사가 아니라 사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10장 히브리서 10장 17절 20절을 보면은 이런 것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을 가르치십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뭐예요?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19절에 보면 이 성소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근데 이 원어를 보면 이 표현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라는 거예요. 휘장에서 우리가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나아갈 진보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그의 육체를 통해서 그 휘장을 제쳐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뭐라 그러세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도말하시겠다. 기억지 아니하시겠다.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겠다.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도 믿음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그게 올바로 하나님 앞에 주님 제 점수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럽니다. 아멘. 죄책감에 사로잡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건 뭐예요? 뭐가 또 필요합니까? 또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 본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여기 이 죄와 상관없이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한 표현입니다. 이 원어로 봐도 이게 어떤 뜻인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게 좀 애매한 표현이에요. 여기서 죄와 상관없이라는 말이 죄 없이라는 말인가요? 이제 온전한, 완전히 준비된 자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죄 없이, 죄와 상관없이라는 말이 죄가 있어도 상관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말이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28절 첫 번째 보면 어떻게 하셨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뭐를 한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담당하신단 말이에요. 담당. 우리가 담당할 게 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율법을 우리가 흔히 보통 그냥 딱 읽으면 생각할 때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 그게 아닐까요? 성품을 온전한 것,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것, 이런 거 아닐까요? 제 생각에 맞는 것 같아요. 맞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몸과 영혼을 소멸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에서 봤을 때 10장에서 그런 말을 하죠. 29절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한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과 또 아버지가 같이 희생을 하는 그러한 대가를 치러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데 그거를 무시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그 형벌이 중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심판은 두려운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재림 교인들에게 큰 숙제예요.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죄의 형벌이 이렇게 무서운 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준비해서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재판하러 가면은 때로는 제 느낌은 내가 잘 준비해서 왔구나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내가 이 점을 생각을 못했구나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수님 내가 이 점을 잘 생각을 못했구나 하면은 그거는 뭐예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린 자들은 죄와 상관없이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10장 16절 17절을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아주 좋은 말이죠. 그날 후로 즉 십자가 후로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아주 좋은 희망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6절 27절을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17절을 보면은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시면서 27절을 보면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여기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담당하셨기에 우리를 다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 이 10장 17절과 27 사이에 10장 17절은 기억지 못하게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겠다 하시고 그러나 반면에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사이에 무슨 구절이 있냐면 27절 22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회심을 하셨고 침례까지 받으셨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뭐예요? 매일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매일. 그죠? 그리고 또 약속하신 이는 뭐라고요?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경은 다 같은 말씀이에요. 다 같은 말씀인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하시며 무엇을 심판하신지 알며 법정에 들어야 가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움과 혼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보면 성경은 다 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부자 복간의 이야기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어떻게 하라고요? 안식일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키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지금 법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법관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뭐 했다고? 잘 지켰다. 다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했다. 잘 지킨다는 게 온전하다는 거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온전하고 잘진데 내가 내 소유를 가서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니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마태복음 25장 34절 27절 37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를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레미야 7장입니다. 5절 7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가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의 영원히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들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리지 아니하는 것이라. 자신 개발, 도를 닦는 것,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까 도를 닦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이미 죄를 담당하신 분들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것을 보여주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어떻게 해요? 선행을 선전하라고 했어요.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나가라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 그림자가 유효했던 것처럼 십계명의 율법도 그 뒤에 뭐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걸려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준비하는 자들은 오히려 심판에 덜 준비된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중심이면서 십계명 지키는 것, 그건 곁들어가는 겁니다. 뭉쳐가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죄인인 걸 느끼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경건해질 수 있을까 그런 걸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은 딱 한 가지라고 야고보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고요? 과부와 고아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 첫째는 죄와 상관없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죄와 상관없는 게 경건하는 게 어떤 거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죄와 상관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거죠. 그리고 혹시 죄가 있다는 것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관없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끝없이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올바르게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심판의 대상이 되게 세우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신 이유는 왜요?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은 그렇게 나왔고 24절은 이렇게 됐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뭐라고요? 이루시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에 너무 사로잡혀 가지 마세요. 죄에 묶여서 살아가지 마세요. 내가 죄를 언제 해결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미 해결됐다는 것을 믿으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다 같은 말씀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하시면서 무엇을 심판하신지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것은 다 한 가지. 하나님의 선하신 행을 어떻게 선전한 것이냐. 이 히브리서 10장이 제가 참 좋아하는 장 중에 하나인데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지금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 지금까지 잡고 있었지만 녹음은 안 된다 그래.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35절. 지금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보좌로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35절. 그러므로 뭐라 그래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큰 상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 제 설교 매우 귀에 익숙하죠. 제가 뭐라고 그래요? 항상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36절. 너희에게 인내함이 필요함은 믿음을 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믿는 그 믿음, 인내함이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아멘. 분명히 오십니다. 아멘. 오시면서 큰 상을 가지고 오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들을 약속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내 집에 거할 것이 많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근데 뭐라 그래요? 잠시 잠깐 후에 오신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아가서 거의 십자가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흘린 피를 보면서 이미 용서되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도 깨달으면서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업을 선행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죄를 기억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살아갈 때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비방을 하고 33절입니다.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생각하라. 33절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원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사람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뭐예요?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후에는 어떤 장이 나옵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나오는 겁니다. 바라보면서 믿는 자들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시 잠깐 하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그분은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서로 어떻게 해요?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 밀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는 우리들이 되면서 주님의 재림을 죄와 상관없이 기다리시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